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장 성황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과 또 선물을 파는 곳, 이곳이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호황을 누립니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에 관한 환상이 있어서 성탄절이면 선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이기도 했던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주연한 영화 중에 징글 올 더 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상영되었는데 솔드 아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의욕적인 사업가였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아내와 아들에게 늘 소홀했고, 그래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던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이 하워드를 역했는데, 반면에 그 옆집에는 테드라고 하는 이혼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테드는 자기 아들에게 극진한 정성을 보여서 늘 바로 옆집에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하워드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터보맨이라는 로봇 인형을 사주기로 했던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 아침에서야 그걸 깨달았죠. 아들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터보맨 인형을 사려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일찍 백화점으로 달려갔지만, 그 해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물, 그게 터보맨이었거든요. 다 팔려버린 거예요. 백화점에 다 팔렸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좀 좋은 아빠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좀 줘야 될 텐데, 사줘야 될 텐데,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줘야 될 텐데 백화점에 가니까 벌써 다 팔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터보맨 인형을 사기 위한 하워드의 아주 필사적이고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워드 못지않게 또 필사적으로 터보맨을 사려는 우체부가 한 명 있는데, 마이런 라라비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 터보맨 인형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워드가 터보맨을 사려고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똑같이 경쟁하면서 하워드를 괴롭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는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부분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린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울지 않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 주는 날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 주는 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주 복된 날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12월 25일 이날 정확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기독교 전승을 따라서 오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그걸 기념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무엇으로도 더 비교하고 표현할 길이 막막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폴란드에 과거에 옛날에 에릭이라는 왕이 있을 때 바사 공작과 그의 아내 카타리나라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사 공작이 에릭 왕에 대한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게 되었죠. 이때 그 아내인 카타리나는 자기도 함께 감옥에 보내달라라고 간청했습니다. 자기 남편 바사 공작과 함께 감옥에 보내달라. 그 왕이 물었죠. 죄는 바사 공작이 지었고 감옥에서 종신토록 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느냐? 죄도 안 지었는데 네가 왜 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왜 고생을 자초하느냐? 그녀를 말렸죠. 하지만 그녀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 왕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 반지에는 모스 솔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뜻으로 나는 내 남편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겠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종신형을 받았어도 나와 그는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 서로 나눈 이 반지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를 남편과 함께 감옥에 보내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카타니아, 반역죄를 짓지 않은 카타니아를 그녀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려 17년 동안 감옥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에릭 왕이 죽은 후에 이들은 감옥에서 석방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또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춰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기 위한 탄생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지극한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탄절이 되었고 거리에 큰 트리도 있고 화려한 불빛도 있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곳은 거리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선포할 때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거리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죠.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과 2장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다가 로마서쯤 왔을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사는지 자세히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느끼고 그걸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통증이 심하면 자기 몸에 신경이 마비되어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이 아니죠.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한센병 환자는 추운 날 자기 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려도 감각이 없으며 살이 썩어 들어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이 아픈 부위를 알아서 때를 맞춰 적절한 치료를 해야지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어가는데 통증이 없어서 자기가 병들었다, 자기가 죽어간다 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몸이 피곤하면 피곤을 느끼고 병들었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이거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인 거죠. 아,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치료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며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감각이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서 영적으로 한센병에 걸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불효자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본인도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충만하게 느끼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선물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며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복은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겠습니까? 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잖아요. 의롭지도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빛의 자녀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일랜드 사람으로 여성인 메리 스톤턴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본국에서의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4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처음부터 삼척 탄관청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제주도의 가장 어려운 오지를 찾아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 여성 수감자, 무위탁 노인 등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보살피며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44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본국으로 떠날 때 감동적인 인사말을 남겼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끌려 44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이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선뜻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수고를 즐겁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국을 떠나 우리나라 이 땅에 묻히기까지 했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의 우리 삶은 굉장히 풍족하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져 가지만 점점
사랑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는 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그대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날이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세상 밝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12월을 계속해서 성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이 선물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선물을 전해서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